고고학자들이 옛날 그 고린도 시의 그 유물들을 이렇게 그 발굴했는데 그 유물을 발굴하면서 그 여러 신전들을 이렇게 발견하게 됐는데 그 신전에 여러 그 식사 공간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전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제사만 드리는 곳이 아니라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은 지금으로 하면 레스토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식사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종교 행사뿐만 아니라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식사 만찬하는 그런 장소로도 사용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그리스도는 할지라도 믿는 사람들만 사귀는 게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꼭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만 교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절에 다니는 사람들하고도 친구 중에도 절에 다니는 친구도 있고 뭐 전혀 우리와 믿음이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그런 친구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아주 그 미신에 푹 빠진 우상에 푹 빠진 사람들을 친구로 데리고 있는 아주 친한 친구로 데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신전에서 이제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하니까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이제 친구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 중에 누가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있는 거예요. 그 친구 중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식사를 이제 와서 우리 같이 밥 먹읍시다 하고 부르는데 나 거기 그 신전이니까는 나 거기 갈 수 없어 하면은 뭐가 상하겠어요? 의가 상하는 거죠, 서로. 그러다 보니까는 식사를 초대하니까는 어쩔 수 없이 식사하러 가는 그 장소에 식사하러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있으니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시험에 드는 거죠. 아니 어떻게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아니 어떻게 우리 교회 집사님이 아니 우리 교회 회장님 어떻게 저 신전에 가서 어떻게 저기서 그 식사를 할 수 있어? 저게 말이 돼?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렇게 시험에 드는 성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또 이제 신전에서 제물로 바쳐진 고기 중에 이제 뭐 이렇게 먹는 것으로 음식으로 사용하고 남는 고기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고기들이 다 어디로 오냐면은 시장으로 흘러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나와서 이제 고기를 이제 팔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제 고린도 시장에는요, 그 고기의 대부분이 어떤 고기냐면은 신전에 드려졌던 우상을 제사하는 데 드려졌던 고기들이에요. 그 고기들이 다시 시장으로 흘러 나오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 고기를 사서 먹는 거예요. 근데 이 고기가 이거는 메이드 인 신전이라고 찍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먹는 고기가 이게 신전에서 나온 고기인지 아니면 그냥 도축장에서 잡아가지고 바로 시장으로 나온 고기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분 그리스도인 가정에서는요 그냥 그런 고기를 먹는 겁니다. 별로 따지지 않고 이게 우상의 제물이었던 드려졌던 고기인지 아니면 뭐 그냥 유통 과정을 통해서 왔던 고기인지 상관하지 않고 고기니까 음식이니까 그냥 먹는 겁니다.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되는지 또는 안 되는지 또 어떤 조건에서는 되고 어떤 조건에서는 안 되는지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 이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우상 숭배의 관행에 대해서 아주 예민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은 이것은 다시 옛 우상 숭배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절대 고기를 먹을 수 없다. 어떻든 조금이라도 우상 숭배에 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성도들이 그런 아무런 꺼리낌 없이 고기를 먹는 것을 보면서 시험에 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드는 성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제기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분명한 입장을 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성도들에게 이 부분에서 분명하게 좀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앞에 나왔던 고린도전서 8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먼저 뭐부터 얘기합니까? 8장 1절부터 조금 앞서는 신에 관한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자, 신에 관한 지식에 대해서 근데 이 지식은 두 가지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누구에 관한 지식? 하나님에 관한 지식. 또 하나는 누구에 관한 지식? 우상에 관한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요. 하나님은 실존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구원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반면에 우상에 관한 지식은 뭘 가르치고 있냐면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헛된 거다. 다 그 쓸모없는 것이다. 그 사람이 만든 것이다. 사람이 만든 조각물에 불과하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우상에 관한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지식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신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아니,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에 드려진 고기도 결국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이 말은 뭡니까? 먹을 수 있다 없다? 먹을 수 있다. 봐. 우상은 사람이 만든 조각물에 불과하고 그런 헛된 거가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그럼 우상에 드려진 재물도 무슨 그 재물에 무슨 어떤 신적인 능력이 있고 이런 게 아니잖아. 그냥 음식이니까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지식을 가지고 꺼리낌 없이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을 그 음식을 꺼리낌 없이 먹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대체로 어떤 사람들이 꺼리낌 없이 먹냐면 아주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먹는 것으로 크게 믿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냥 꺼리낌 없이 그 음식을 다 먹는 거예요. 시장에서 고기 사서 이 고기가 어디서 유통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고기니까 먹는 거예요. 편하게. 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먹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바울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성도나 실제로 고기를 먹는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성도들에게 우상의 숭배에 드려진 그 음식들을 아무리 꺼릴 게 없이 왜? 그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우상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음식에 대해서 아무 꺼리낌 없이 먹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본문 7절이에요.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우상의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바른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신은 그 우상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재물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그걸 단순히 음식으로 생각하고 먹을 수는 있지만은 모든 사람이 당신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과 같은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우상을 여전히 신적인 존재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우상에 드려진 그 재물, 그 고기를 먹을 때도 그 고기도 뭡니까? 여기에도 무슨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으면은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보면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바른 지식이 없다 보니까는 잘못된 관습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여전히 신으로 인정하고 숭배하는 습관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른 지식이 없으면요, 이렇게 우리가 잘못된 습관에 얽매여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배웠기 때문에,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잘못된 습관이 나온 거예요. 그 잘못된 지식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우상의 고기를 먹으면서도 이 고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을 갖게 돼요. 음식에 대해서 어떤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음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고기 못 먹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참 불편해. 얼매는 여전히 얼매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렇게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요, 이렇게 우리가 잘못된 관습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의 관습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제사잖아요. 제사. 여러분, 제사는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조상 숭배 사상에서 나왔습니다. 조상 숭배 사상의 기초는 뭔지 아세요? 효입니다. 효예요, 효. 그 효가, 나라에 대한 효가 충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왕을 옛날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국부라고 표현해요. 국부. 아버지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충이라는 것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충효 사상이라고 했을 때 충효 사상도 결국 뭐니까 효의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라의 효를 하는 것을 충이라고 이야기하고 부모에게 하는 공경을 효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조상 숭배 사상의 기초는요, 이 효입니다. 효. 이 효는 결국은 다시 말해 이 효는 뭐냐면요, 바로 보은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은. 부모의 은혜를 보답해야 된다. 부모의 은혜를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고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요, 여러분 이것만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부모를 잊지 말자. 얼마나 좋은 보은 사상, 효, 이거 얼마나 좋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무엇인가 돌아가신 부모님을,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를, 또 조상들을 뭐로 생각하냐면 귀신으로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귀신으로. 이걸 귀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부모님 영적인 존재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사날 제사상을 차리잖아요. 그죠? 음식을 차놓습니다. 그러면 누가 와서 먹는다 그래요? 귀신들이 와서 그 음식을 먹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먹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다 먹으면서 나중에는. 그걸 먹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먹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신 조상들은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는 영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조상 숭배의 사상 자체가 부모에게 효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의미지만 문제는 뭐냐면요, 이걸 뭐로 생각해요? 이걸 종교의 영역까지 확장을 시켜버렸다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그게 문제라고 하는 거죠. 돌아가신 조상에게 잘 해야지 뭐 받는 거예요? 후손이 잘 되는 거예요. 제사를 정성스럽게 잘 드려야지 후손이 잘 되는 거예요. 몇 자리를 좋은데 다 써야지 배산임수, 풍수지리학적으로 배산임수 지역에 다 써야지, 그래야지 후손들이 잘 되고, 몇 자리를 잘 써야지 대통령도 되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정치인들 그렇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이게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죠.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과요, 부모를 신적인 존재로 여기는 것은 다릅니다. 다르는 거예요. 부모를 신적인 조상을 신적인 존재로 여긴다면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우상숭배예요. 우상.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목적이라면요, 굳이 옛날 관습을 따라서 제사상을 차리고 뭐 절을 하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멘? 없는 거예요. 그걸 하는 목적은 뭡니까? 효잖아요. 효. 그 기본사상은. 우리가 부모에게 받은 은혜,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받은 은혜, 우리가 우리의 선조들에게 받은 은혜들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하자는 것이 목적이라면 굳이 그것을 종교의 영역까지 끌어들여서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날에 차라리 가족끼리 모여서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서로 은혜를 나누고 덕담을 나누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아멘. 훨씬 그게 낫는 거예요. 훨씬 낫는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제사라고 하는 개념은, 그래서 왜 우리 믿는 사람들, 안 믿는 분들은 그런 공격을 많이 하잖아요. 왜 믿는 사람들은 왜 절 안 해? 왜 제사를 안 드려? 라고 하잖아. 아니, 제사를 안 드려도 부모에 대한 은혜들은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사를 안 드리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우리나라의 문화에서 관습에서는 그것이 하나의 효를 표현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그 영역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예요? 종교 영역까지 넘어갔기 때문에 이것이 종교 영역까지 넘어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요. 우리가 한 가지 용어를 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요. 우리 믿는 후손들이 부모님들이 기억하면서 드리는 예배는 무슨 예배? 무슨 예배? 추모 예배입니다. 추도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추모 예배하고 추도 예배는 다릅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그냥 추도 예배하는데 여러분 추도는요. 죽은 사람을 기억하면서 슬퍼하는 것이 추도입니다. 추모는 뭐냐면요. 죽은 사람을 그리면서 생각하는 것이 추모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후손들이 우리 천국으로 가신 부모님을 기억하고 또 우리의 어떤 선조들을 기억하면서 온 가족이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것은 무슨 예배? 추도 예배가 아니라 무슨 예배? 추모 예배예요. 추모 예배. 기리는 겁니다. 그분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제가 훨씬 그냥 보면은 우리 그 제사 드리시는 분들 보면 그래도 제사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옛날에 비해서는.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요새는 또 하나 다 묶어버리잖아요. 뭐 종합 세트로 묶어가지고 그냥 쫙 몰아가지고 우리 한 번에 끝내자. 딱 끝내버리잖아요. 그것도 참 사실은 좀 보면은 굳이 꼭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이제 우리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요. 어떻든 간에 우리가 잘못된 그런 지식을 갖고 있으면은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까지 그렇게 될까요? 오늘 보니까 지금까지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뭐 할 때까지? 바른 지식을 배울 때까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오늘 목사님 그래 추도 예배 하라는데 추도 예배가 아니구나. 이제 추도가 아니라 추모 예배구나. 그 전까지 뭘 드렸어요? 추도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럼 이제 오늘 이후로는 무슨 예배 드려요? 추모 예배 드릴 거예요. 왜요? 바른 지식을 배운 거예요. 지금까지는 추도였는데 이제부터는 추모가 되는 거죠. 이거 똑같은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되느냐? 바른 지식을 배울 때까지 그렇게 되는 그런 관습에 빠져 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 되었지만은 여전히 우상 숭배에 대한 생각으로 인해서 우상의 음식을 실제 우상의 것으로 여기면서 먹는 습관을 가진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왜요? 잘못된 지식을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잘 배워야 됩니다. 아멘. 잘 배워야 돼요. 제대로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배우지 않으면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잘못된 습관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잘못된 지식의 결과를 볼까요? 자, 잘못된 지식의 결과는요 양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본문에 다시 볼까요?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뭐게 됐다? 더러워졌느니라. 알고 먹었다. 뭘 알고 먹었다는 거예요?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지식? 우상에 관한 지식인데 이 지식은 무슨 지식?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음식을 먹으니까는 뭐예요? 그들의 양심이 더러워졌다는 겁니다. 자, 우린 여기에요. 중요한 두 개의 단어가 우리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지식이라는 단어와 하나는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기서는 알고라고 하는 것이 지식이죠. 자, 지식은 아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는 것에 따라 행동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죠. 그 양심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은 아는 것에 따라 행동한다는 거예요. 아, 이게 옳구나. 이게 그러구나.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거 알잖아요. 알게 되면 그 알고 있는 것이 그것이 뭐가 돼요? 그것이 내 마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양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심의 기준을 가지고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거 배우고 있는 것이 뭡니까? 양심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주일날 식당 가서 밥 사 먹어도 주일날 음식 만들어도 아무런 꺼리낌 없죠. 그렇죠? 근데요. 아주 보수적인 이 어느 교단에서는요. 주일날 뭐 합니까?
식당에도 안 갑니다. 음식도 안 만들어 먹어요. 저희 처갓집이 그랬어요. 처갓집이. 저희 처갓집이요. 아주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아주 좀 굉장히 율법 신앙에 강했어요. 그래서 주일날 아무것도 못합니다. 목사는 반바지도 입으면 안 돼요. 제가 휴가 가서 처갓집에 반바지 입었다 혼났어요. 목사가 무슨 반바지를 입냐고 말했지. 목사는 항상 산에 가도 정장을 입고 산에 가야 된다. 항상 양복바지 입고. 그거 뭐예요? 이게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뭐 그렇게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 돼 버리는 거잖아요. 양심이. 그러니까는 우리는 별로 꺼릴 게 없는 것도 그분들은 그걸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꺼릴 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배웠고 그것이 뭐가요? 그것이 양심의 기준이 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상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걸 꺼릴 게 없이 먹는데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어떤 사람은 뭡니까? 어떤 성도는 그걸 먹으면 마음이 엄청 불편한 거죠. 너무 힘든 거예요. 우상에 관한 지식이 우상의 음식은 먹어야 한다는 양심을 낳게 되고 그 양심이 행동을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게 그래서 이 바르게 안다, 바른 지식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중요성을 해서 깨닫는 겁니다. 구한말 때 우리나라 역사를 한번 쫙 거슬러 올라가면요. 구한말 때 선교사들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조선에 들어와 가지고 가장 많이 한 일이 뭡니까? 교육입니다. 교육. 학교를 많이 세웠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조선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습관을 끊게 만든 일은 교육밖에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소위 말해서 계몽에 힘썼잖아요. 계몽. 그 계몽이 뭡니까? 교육이에요. 교육. 교육을 통해서 계몽을 시키는 거죠. 그거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또 개화라고 하잖아요. 꽃을 핀다. 생각의 꽃을 피워준다. 그래서 개화 사상을 심어준 거예요. 교육기관에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계몽활동에 힘을 썼죠. 그 결과로 신분제가 폐지됐잖아요. 신분제도 폐지되고 축접 사상이 사라지고 특별히 말해 여성들의 지위가 향상됐잖아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는 여성들이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교육을 받고 나니까는 뭡니까? 바뀐 거죠.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이게 아니었구나. 바뀐 거는. 그러니까 지식이 뭐에 영향을 준 거예요? 양심에 영향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 지식을 받게 되면 그 바른 지식이 뭘까요? 그 지식이 양심에 영향을 주면서 바른 양심을 갖게 되는 것이고 잘못된 지식을 갖게 되면은 그 잘못된 지식이 양심에 영향을 줘서 어떤 양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양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7절 하반절 볼까요?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졌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 양심은 헬라어로요. 함께 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함께 본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양심은요. 진리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판단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된 지식은요. 마치 안경이 뿌연 것 같아요. 자, 안경에 뿌연 먼지가 끼어 있습니다. 그럼 사물을 제대로 볼 수가 없잖아요. 사물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옳고 그름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합니다.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우상을 신으로 여기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양심의 영향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영혼이 더러워진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죠. 더러워지느니라. 약해지고 뭐 한다가? 더러워진다 했죠. 더러워진다. 이 더러워진다는 말이 헬라어로 몰리에타이라는 단어인데요. 신약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이 몰리에타이라고 하는 단어가 더러워진다는 단어인데요. 옷이 더러워진다라는 사물적 더러움과 또 하나는 윤리적 더러움에 사용되는 단어예요. 이 더러움이. 그래서 양심이 더러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생활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더러움은 뭡니까? 신앙의 변질로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바른 지식을 가지지 못하면요, 신앙이 변질되는 겁니다. 양심이 변질되고 신앙이 변질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단을 보세요. 이단들을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그들은요, 자신들이 뭐 하고 있다가 핍박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사람들을 감금하고 폭행하고 하는 이런 걸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신앙의 행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집 팔고 논 팔고 소 팔고 다 팔아서 그냥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집단 생활하는 거를 그걸 뭐예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신앙의 행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그러세요?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바른 지식.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을 죽여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잘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특히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요, 삶의 총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삶의 총체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바른 지식을 가지고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배워? 우리가 제대로 배워야 돼요. 제대로. 잘 배워야지 바른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8절 볼까요? 8절.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맞는 말이죠. 뭐 고기 먹는다고 해서 더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먹지 않는다고 해서 굶어 죽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음식의 본질과 음식을 먹는 자의 태도예요. 자, 음식의 본질은 뭐냐? 가치 중립적이다. 음식은 뭐다? 음식은 음식일 뿐이다 이거예요. 음식은 음식일 뿐이다. 재물에 바쳐졌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 자체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뭐예요? 그냥 음식이에요, 음식. 우리 그렇잖아요. 옛날에 보면 집에서 제사 드릴 때 잘 못 먹고 살던 시절인데 제사 때는 또 음식이 또 잘 차잖아요. 동태전 옆에서 지글지글지글지글 산적 지글지글지글 하고 막 그 냄새 죽이잖아요. 그거 하나 엄마 몰래 살짝 먹으려는데 부정타. 제사상에도 안 올라가 어떻게 먼저 먹을까요? 부정. 못 먹게 하죠. 그렇죠? 못 먹게 합니다. 못 먹게 합니다. 본인들 모르세요. 이걸 음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거기에 뭔가 그 아주 그 어떤 건 영적인 존재를 생각하는 그 음식을. 여러분, 동태전은 동태전이다. 동태전은 동태전이에요. 동태전이 우상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전이 아니에요. 동태전 동태일 뿐이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음식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데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 거예요. 먹는다고 해서 그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고 먹지 않는다고 해서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음식에 대한 생각이 바로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내가 먹는 문제는요. 그건 내 신앙과 별로 관계가 없어요. 내 신앙에 영향을 줘요.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거나 반대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멀어지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은 그 음식을 뭐로 생각하는 거? 그걸 본질적인 문제로 생각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문제로.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야 이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잖아. 아, 먹어도 되겠네. 자, 하지만 여러분 음식을 먹는 사람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대수롭지 않은 문제라고 해서 이런 일에 지식 있고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 성도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자신의 믿음을 강요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9절에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같이 한번 읽을까요? 9절만 시작. 그런즉 너희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자, 배워야 할 지식이 바로 이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너희들이 진정으로 배워야 할 지식인 거다. 그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때 우상에 들어진 재물도 뭐예요? 음식도 아무것도 아니야. 먹을 수 있어.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 여러분 가운데 지금 제사를 드리고 뭐 친척 집에 가든 뭐 하든 간에 뭐 제사 드리시잖아요. 가면은요. 제사 드리잖아요. 그러면 제사 드리고 나서 뭐 먹어요?
가족들 모여서 밥 먹잖아요. 어이구, 요거는 상에 올라갔던 동태전, 저거는 안 올라갔던 동태전. 구별해서 요거는 안 먹고 요거 먹어야지. 그렇게 먹으시는 분? 묻지 않고 먹지요? 그냥 먹어요.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심합니다. 왜 그래요? 내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을 넘어뜨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조심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먹을 수 있어. 그 자유야. 아무런 문제 없어. 하지만은 그 자유가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바른 지식이, 그래서 너는 그런 바른 지식을 가지고 양심에 아무런 꺼릴 게 없이 행했지만은,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이 그것을 인해서 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심해라. 앞에 거 얘기하면 뭡니까? 먹고 안 마시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더 나가는 것도 아니고 안 먹는다고 해서 그런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먹는 문제에 뭐 하라?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그거 연연하지 말고 그거보다 누구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를 배려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배워야 할 지식이 바로 이거예요. 음식에 관한 내용보다는요, 음식이 믿음이 약한 사람에 대한 배려예요. 나의 정당한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시험거리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정당행했지만은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은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시험거리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믿는 며느리들 가운데 가족에 이제 안 믿는 가족들이 많으면은 아무래도 이제 제사를 이렇게 드리게 되잖아요. 나 믿기 때문에 나는 절대 음식도 못 만듭니다. 절대요. 과연 그게 옳은 것인가? 저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해요. 과연 그게 지혜로운 방법인가? 저는 그게 지혜로운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성도님과 다음 주에 말씀 나누겠지만은 이 신념과 교양에 대해서 제가 우리 다음 주에 한번 말씀 나눌 겁니다. 신념과 교양.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신념이 있다 할때 그 신념이 일반적 상식, 일반적인 교양 가운데 그 신념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일반적인 교양을 무시한 가운데 나의 신념만을 주장한다면 그것은 무례한 행동을 낳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늘 어쨌든 간에 우리 믿는 사람만 사는 게 아닙니다. 형제간에도 믿는 형제들만 있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형제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아까 말한 이런 배려하는 마음. 하지만 그 배려라고 하는 것이 내 신앙까지 포기하면서까지 하는 그런 배려는 할 수가 없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처럼 바른 지식을 갖고 그리고 내 자유가 원래는 그죠. 내가 내 자유로 인해서 내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바른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은 여러분 이 문제들은 얼마든지 해결할 수가 있어요. 지혜롭게. 과연 내가 이것을 이것뿐만 지금 우리는 음식의 문제로만 가지고 얘기했지만 좀 더 폭을 넓혀보면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그런 할 수 있어요. 과연 내가 저 모임에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내가 과연 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하는 그런 행동에 나도 같이 동참해서 그 일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가 나오는 겁니다. 이 기준에 의하면요. 근데 각자가 믿음의 판단하겠죠. 내가 해야 되느냐, 함께 해야 되느냐, 함께 하지 말아야 되느냐, 찬성해야 되느냐, 거부해야 되느냐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각자가 뭡니까?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바울이 뭡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딱 결정한 게 사실은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뭐니까 너희의 믿음이 너가 갖고 있는 그 자유가 있지만은 그 자유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배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요. 그 기준을 가지고 너가 이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선택하고 행동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 말하면은 우리가 바른 지식을 가져야 된다. 아멘. 바른 지식을 가져야지 뭐가 나온다? 바른 양심이 나오고 바른 행동이 나오게 된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여러분의 10절부터 계속해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함께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80장 찬송하겠습니다.